아멘. 아멘. 죄송합니다. 제가 좀 급하게 속이 좀 안 좋아서 너무나도 죄송합니다. 우리 함께 좀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오늘 레위기 20장 함께 좀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20장 1절부터 20절까지. 레위기 20장 1절부터 27절까지. 제가 지금 구약 성경 176면에 있습니다. 1절부터 27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래 이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음이라.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권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래 그를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든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이고 너희는 그 짐승도 죽일 것이며 누구든지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그의 어머니의 딸을 데려다가 그 여자의 하체를 보고 여자는 그 남자의 하체를 보면 부끄러운 일이라. 그들의 민족 앞에서 그들이 끊어질지니 그가 자기의 자매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그가 그의 죄를 담당하리라.
내 이모나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 이는 살부채의 하체인즉 그들이 그들의 죄를 담당하리라. 누구든지 그의 형제 아내를 데리고 살면 더러운 일이라. 그가 그의 형제 하체를 범함이니 그들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그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너희는 짐승이 정하고 부정함과 새가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것들로 너희의 몸을 더럽히지 말라. 함께 읽겠습니다.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거나 박수무강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 곧 돌로 그를 치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오늘도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평안이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별된 자로 살아가라입니다. 구별된 자로 살아가라. 자, 오늘 읽으신 20장은 18장과 19장에 이어서 이방인의 악한 풍속을 본받지 말라라는 경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증히 여길 우상 숭배나 미신이나 성적인 타락 등의 죄악을 경계하는 동시에 이를 범한 자들에게 내리는 구체적인 형벌까지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누어 보면 1절부터 8절까지는 우상 숭배의 죄이죠. 몰렉 숭배자나 신접한 자, 박수무당을 추종하는 자들의 죄를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그 이하의 21절까지는 성적인 음란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절부터 21절까지죠. 그리고 마지막 22절부터 26절까지는 거룩에 대한 명령이 다시 한번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상 숭배자를 돌로 쳐 죽이고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라는 등의 아주 엄격한 율법의 조항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자, 이에 대해서 누군가는 정말 인간의 기본적인 인권을 존중하지 아니하는 악법이라고 호평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율법의 배경과 목적을 바르게 이해하였다라고 보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지요. 자, 우리가 다음과 같은 사실에 조금 주목한다면 율법의 엄격함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와 납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우상 숭배자를 돌로 죽이는 일에 관하여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오로지 하나님만을 섬기는 유일신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에서, 그 문화 가운데서 우상 숭배라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최고 통치자였던 하나님께 반역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현대 국가에서도 반역죄는 그 나라에서 최고 통치자의 권위에 반기를 드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중대 범죄로 간주되게 되죠. 그래서 어느 나라는 거기에 사형을 처하기도 하는데, 자, 피조물인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께 반역했을 경우에 어떻게 될 것인가? 자, 율법에 의해 죽음의 형벌에 처해지게 된다. 이것이 잘못이다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부모를 죽이는 자, 저주하는 자를 죽이라라는 명령도 그것이 이웃에게 끼치는 악영향,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는 이유이기 때문에 여기 성경에 나오는 죽이라라는 그 명령이 어느 정도는 우리가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규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 엄격하게 죄에 대한 규정, 그리고 징계를 보여주는
율법의 근본 목적이 있습니다. 이게 더 중요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 중에 하나는 가장 우선적인 목적은 흐트러진 정의, 무너져 있는 정의를 다시 세우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신성하고 소중한 통치 주권을 이 땅에 실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율법의 역할이죠. 다시 말하면 지극히 거룩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무시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도덕의 그 질서를 뒤집는 인간의 사악함에 대해 하나님의 신령하고 존귀한 그 명령, 그것을 지키기 위함이 바로 율법의 역할입니다. 그러니 엄격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리고 또 하나의 근본 목적은 바로 개인적인 차원에서 물론 전체 사회 내에서 악을 근절하기 위함입니다. 어찌 보면 규례가 강하고 엄격한 것은 불완전한 존재인 인간이 너무나도 죄의 그 유혹에 쉽게 넘어지고 쉽게 범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엄격한 율법 규례가 필요했기 때문이죠. 자, 그러니까 율법의 근본 목적을 우리가 생각할 때 결코 오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부담이 되거나 너무나도 가혹한 규례는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깨달음이 뭘까? 함께 좀 살펴보고 기도의 제목을 얻고자 합니다. 그 첫째로는 내 안에 있는 우상을 근절하라 입니다. 내 안에 있는 우상을 근절하라. 자, 우상이라 하면 하나님보다 더 섬기고 사랑하는 것을 지칭하지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저지른 범죄가 바로 이 우상 숭배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 많은 성도들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 우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본문은 우상 제사나 이교의 우상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생명과 인권을 유린하고 거짓되고 헛된 우상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언약의 백성들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러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겠지만 바로 우리들도 지금 그런 우상을 알게 모르게 섬기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비록 형태는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섬기고 마음속으로 동경하고 있는 그것,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은 전혀 다른 것을 추구하고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것, 그것 또한 우상숭배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우상숭배자들의 특징이 있지요.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바로 헛된 것을 의지합니다. 바로 우상숭배자들의 특징이죠. 오늘 2절에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을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래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다 라며 아주 몰래 우상 숭배하는 것을 철저하게 엄격한 규례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우상을 나타내는 히브리어 안에는 거기에는 헛된 것이라는 뜻이 담겨 있는데, 즉 인격이나 감정도 없고 말도 못하는 것으로 생명이 없다는 뜻도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 성경은 이러한 우상을 가리켜 아무런 유익도 없는 헛된 것이라 이야기를 하지요. 자, 예레미야서 10장 5절에 보면 무엇이라 얘기하냐면, 자,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매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예레미서에 우리는 그 말씀을 보게 됩니다. 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도 얼마든지 볼 수 있지요. 권력이든 끊임없는 명예욕이든
돈이면 무엇이든 해결할 수 있는 물질 만능주의든 그런 것들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암몬족속에 섬기던 우상 몰렉, 흔히 이 당시 때 인신제사를 드렸었던 그 종교였던 몰렉, 섬기지 말라 명령하지요. 이방인들이 섬기던 신에게 자신을 의지하거나 그것을 따르지 말라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성경은 어떤 형태로든지 우상을 섬기거나 숭배하지 말 것을 다시 한번 경고하고 있지요. 하나님만을 섬기고 사랑함으로 자칫 빠지기 쉬운 오늘날의 헛된 우상, 헛된 것을 의지하는 삶에서 벗어날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자, 우상 숭배자의 특징 중에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거짓된 것이라는 겁니다. 거짓된 것을 따른다는 것이죠. 거짓된 것. 오늘 6절에 보니까 바로 접신한 자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 내가 진노하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영국의 문호 섹스피어가 베니스의 상인이라는 책에서 거짓에 대해 무엇이라 이야기하냐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짓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아, 거짓은 얼마나 훌륭한 외모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라는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자, 이거 무엇을 의미하냐면, 거짓은 때때로 보기에 좋고 아름다운 외모를 가지고 있어서 누구나 거기에 속기 쉽다는 의미가 담겨 있죠. 거짓은 처음에는 달콤하고 좋은 것 같으나 결국에는 그 진실이 드러나고 마는데 우상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것 같고 되게 보기 좋은 것 같지만 모두가 거짓된 것이다 라는 뜻이죠. 본문에 기록된 신접한 자, 박수무당, 다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짓된 자들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임을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주변을 조금만 돌아보면 얼마나 많은 거짓된 사상, 잘못된 종교들, 이단과 우상 숭배를 일컫는 잘못된 이단들이 얼마나도 성도님들을 많이 유혹하고 미혹하는지를 모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우상 숭배하는 내 자신이 있지 않았는지 알게 모르게 물질이든 명예욕이든 권력욕이든 아니면 더 나아가서 요즘처럼 자식에 대해서 내가 너무나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지 않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며 오늘 말씀에 따라 우상 숭배를 내 안에 있는 우상 숭배를 근절하며 거룩하고 구별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성적 타락을 경계하고 순결을 지키라입니다. 성적 타락을 경계하고 순결을 지키라. 자, 10절 이하에 쭉 보면 각종 성범죄에 대한 처벌 규례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자, 각종 성범죄의 처벌 규례가 그 내용에 있어서 보면 아주 세밀하게, 그리고 성범죄의 종류를 일일이 나열하며 그에 대한 사형 아니면 추방형 등의 중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성범죄라는 것이 인간의 원초적 본능의 하나인 이 성욕을 자극하는 것이므로 인간은 쉽게 그 유혹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또는 외부적으로 노출이 잘 안 되죠.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아주 범하기 쉬운, 감추기 쉬운 범죄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성범죄라는 것은 단순히 관계된 인간의 관계에서 있을 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도 돌이킬 수 없는 아주 치명적인 범죄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간음을 행한 자 모두 죽음을 이야기하죠. 성경이 이처럼 간음이든 성적인 타락에 대해서 심각하게 정죄하는 것은 몇 가지의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하나는 성범죄는 인간의 신뢰관계를 그 근본부터 파괴하는 가증한 죄악이기 때문이지요.
인간과 인간 간의 신뢰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범죄가 바로 성범죄입니다. 또 하나는 결혼을 통한 남녀 간의 결합, 그리고 출생과 번성,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한 사랑을 성취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주신 성이라는 것을 단순히 쾌락적인 수단으로만 생각해서 방종하게 사용하는 죄,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성, 그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을 내가 무시하고 내가 모독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으로서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곧 가증한 죄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성윤리, 성도덕이라는 것은 순결한 성생활 또는 가정생활, 여호와의 신앙과 직결되기 때문이죠. 자, 본문에 보면 남색이든 수간이든 아주 자세하게 금지하고 있는데, 자, 이 수간이라는 것 참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할수록 참으로 악한 건데, 수간은 그 당시 고대 근동 세계에서는 우상 숭배 제사 의식의 일부였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와 아주 깊은 연관이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수간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스스로를 동물로 비하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의 존엄성을 한낱 동물과 같은 위치로, 그러니까 인간의 존엄성을 송두리째 말살해버리는 범죄가 바로 이 수간입니다. 그러니 성경은 철저하게 이것을 막지요. 자, 우리가 이 성적 타락을 경계하고 순결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인간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적 범죄 타락을 막음으로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이 생명 가운데 주신 존엄성을 지킬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본적으로 부패한 인간의 죄악된 성향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거룩하고 구별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전한 성은 인간에게, 우리에게 기쁨과 활력을 주지만 그것이 본래의 목적을 잊어버리고 저버리고 타락할 때는 가장 큰 저주를 부르는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은 가장 은밀하면서도 가장 본능적인 욕구와 관련된 이 성에 대해서 그 규례를 자세히 기록하고 자신의 욕망을 자제하며 하나님의 법도를 지켜나갈 것을 아주 강하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죠. 남들에게 보이지 않는다고, 남들이 알지 못한다고 아주 깊숙하게 자리 잡은 그 성적인 타락, 거기로부터 우리가 늘 경계하고 거룩하고 순결된 존재로 살아가기를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또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또한 거룩하고 구별된 존재로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는 택한 민족답게 살아가라입니다. 택한 민족답게 살아가라입니다. 자, 오늘 본문 전체를 이렇게 쭉 보면 22절 이하에 우리가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여호와의 신앙을 유지하고 보존케 하기 위해서 앞선 규례들을 설명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자신들이 특별히 여호와의 선택된 민족이란 사실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선민을 가리키는 명칭은 성경에서 한 세 가지가 아주 중요하게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는 히브리인이라 이야기하죠. 히브리인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혈통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또 하나는 이스라엘이라 이야기하죠. 이스라엘인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단일 신앙 공동체라는 측면을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또 하나가 있다면 이 택한 백성 이야기할 때 바로 유대인이라 이야기하는데 국가적이고
행정적이며 종족적인 측면을 강조하여 일컫는 명칭이라 합니다. 자, 어찌 보면 이스라엘 민족은 단일 혈통을 이어받은 단일 민족은 아닙니다. 다양한 혈통과 여러 문화 조류가 혼합되어 있는 민족이기도 하지요. 당시 이스라엘 사회는 혈통적으로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가 율법에 순종하고 여호와의 신앙을 받아들일 것을 할례로서 맹세하면 그를 이스라엘 민족의 한 사람으로 여기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레위기서에 또한 보게 되지요. 여기에는 택한 백성으로서의 책임 있는 자세, 태도를 요구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려는 노력이 있어야 함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자, 성도라는 것은 마찬가지이죠. 이 세상이 죄악에서 구원받은 존재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본받아 부단히 구별된 삶으로 택한 민족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거기에는 세상적인 윤리관, 세상적인 가치보다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기독교적인 윤리관이나 명령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26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택한 민족답게 앞서 얘기한 규례들 그리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들을 지켜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한 백성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대로 살아갈 때 거기에 참대한 은혜와 축복을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온전히 구별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전에 나와 예배케 하여 주신 그 은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처럼 엄격한 그 규례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며 내 안에 있는 우상이 있진 않은지, 내가 때로는 성적으로 타락하고 또 순결하고 거룩하게 살아가지 못했는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다시 한번 말씀에 따라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용기와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택한 족속으로 구별된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세상의 유혹과 미혹 가운데서도 우리 자신을 지켜내고 거룩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실 공동 기도 제목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코로나의 종식과 또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안보에 이르기까지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이 땅에 세워진 수많은 한국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특별히 우리 재단 하나님의 맡겨주신 선교적 사명이 일어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감독님과 다임 목사님의 영적 강건함을 위해서 특별히 다임 목사님 그 감독 후보로 나가셨는데 그 길, 그 여정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고 각 기관과 속회 성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교회학교 청년부, 청량전부의 회복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에 처하는 광림의 권속들과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놓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참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저희들을 이 전으로 갈 것 인도해 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